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으니라.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영.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으니라.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한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아멘.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타나.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내 주는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주뿐입니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마지막으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네, 그렇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주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안고 서물하시며 눕는 것을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악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였고 그 인도와 보호를 귀찮다 하였으며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빠르게 달려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 힘만 의지하며 살다 보니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손길을 뻗으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요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그곳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성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향하며 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한없고 갚을 길 없는 저희들이지만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나아왔으니 우리들을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바이러스와 전쟁과 자연재해 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나누기까지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핍박 없는 나라에 거주하며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헤아려 보면 볼수록 주님께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우리가 나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읊조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말씀을 듣고도 듣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길을 막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았을 때는 애써 외면하며 못 본 채 하였으며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제가 또아리를 치고 앉자 저희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내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돕는 내 손이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위해 애통해하고 궁일한 마음을 품으며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지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저희에게 말하실 때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6년 전 멀고 낯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민 생활에 지친 마음과 영원히 안식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이 혼돈의 시기는 저희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하기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분열되어지고 고쳐져야 할 것들이 이때 온전히 정리되어지게 하시며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연합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담장을 넘으며 선한 행동이 교회를 넘어서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하여 하시옵소서. 양적 부흥이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회개로 결단하는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성견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신랑을 예배하는 순전한 신부의 모습에 한인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력과 모습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비전과 깊은 영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사들 외 집사님들 노고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기도용 부목사님 가정이 이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고 계시는 부서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와 성령이 임하길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백광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백광호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주님의 나라로의 초대 같은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의 순서가 주님께 연락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본문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구약의 본문은 표를 해주시고 우리 신약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신약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야베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잘 아세요.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모세, 야곱. 신약은 주로 없으세요? 구약만 읽으시는 거죠? 신약은 누가 있죠? 바울, 베드로, 이런 인물들은요, 사실 성경에 꽤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성경 전체에 단 2구절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야베스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2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새 번역은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공동 번역은요, 야베스의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많은 가문들, 많은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탄생 배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잘 매칭이 안 돼요. 우리 9절을 읽었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명망 높은 집안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므로
그가 유다의 가문 중에서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고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고 그 이름의 뜻은 뭐다?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 환난, 근심, 슬픔, 아픔과 같은 뜻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환난, 고통, 아픔, 슬픔, 근심 이러한 의미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당시에는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당사자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된다고 믿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각별히 유의해서 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죽 힘들면, 오죽 고통스러우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고통, 환난, 슬픔, 고난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베스의 탄생 배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 우리가 9절 10절만 읽었지만 4장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유다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가문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베스의 집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나요? 소개 안 되고 있나요?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조합해 볼 때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고통 중에 살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루저와 같은, 패배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야베스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형제들 가운데, 가문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존경받는 자다, 세력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는 개천에서 용나듯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환경, 그 이름의 저주, 그 고통과 슬픔, 근심과 환난의 상황을, 그 영향력을 끊어내고자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답니까? 어떻게 했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뢰다.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요청하다, 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 슬픔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매달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몇 가지를 구하죠? 몇 가지고요? 4가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다들 집중하셔야 돼요. 몇 가지고요? 4가지로 구해요. 첫째, 나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영토를 넓혀주시고, 세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 불행을 막아주시고, 네 번째,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간구, 호소는
세속적인 호소입니까? 영적인 호소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하세요. 세속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런 것 같죠. 세속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속적이어서 좋잖아요. 심지어 찬양도 나와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세속적인 것 같아서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이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이것을 빼놓고 보면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보이지만, 야베스에 살고 있던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너희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명령을 주신 상태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다?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이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나의 탄생이 불행하고 내가 슬픔 중에 고통 중에 나의 인생은 괴로운데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세속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이죠. 예.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지금 상황은 비참하고 처참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겁니다. 심지어 누구한테 호소를 하죠?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해요?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호소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까? 매달린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매달립니다. 그가 환도뼈를 맞고 저는 가운데도 매달리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이제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지금 이 야베스가 고통과도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 야곱이 울며 불며 매달렸을 때 그 야곱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을 야베스의 삶에서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환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호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날 때는 환난이었고 자라올 때는 살아올 때는 슬픔이었는데 괴로움이었는데 그러한 야베스의 인생을 반전시켜서 가문 중에서 형제 중에서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로, 가장 존중받는 자로, 가장 세력 있는 자로 한 번에 반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했던 것이죠. 그분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반전은요, 구약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본문을 읽었죠. 신약 본문을 보시면 신약에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 대한 기사는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가진 것을 다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증세는 더 심화됐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무엇을 합니까?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죠.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터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혈루병은요, 나병과 함께 부정함의 아주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을 보시면 이 혈루병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12년간 그 피의 유출이 끊이지 않았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12년 동안이요. 상상이 되세요? 12년이나 부정한 상태예요. 심지어 그녀가 12년 동안 앉고 눕고 만지는 모든 물건은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래요. 앉고 눕고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한데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녀가 앉고 눕고 만졌던 모든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대요?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 그 수준을 넘어서 어떠한 상태예요? 부정함을 마구마구 퍼뜨리는 숙주와 같은 상태예요. 굉장히 처참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이 여인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부정함에 아주 치를 떨던 시대예요. 부정함 때문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부정함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또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수천 년간 양과 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부정함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 시대예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질병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공공의 적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고립되어야 하고 추방당해야 되고 아무 데도 가면 안 되고 그녀는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부정한 상태, 심지어 그가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할 사람 없을 만큼 외로운 상태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무엇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 겉옷의 내기퉁이에 있던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겉옷, 이렇게 겉옷의 옷가에 내귀퉁이에 이러한 술을 달았습니다. 신약 시대뿐 아니라 현대 유대인들도 달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쓴 이런 덮개 위에 쭉 길게 내려온 끈이 하나 보이시죠? 저게 바로 술입니다. 술. 민수기 15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 내기퉁이의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요 민수기 15장 39절 다음 40절 41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 술을 보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에 술을 달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사모하는 유대인이면 유대인일수록 뭐를 하겠어요? 그 술을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미가 좀 퇴색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그 술을 보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통하게 하는 술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 거룩함을 겉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을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게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성문 안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을 삼가해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 긴 옷이 바로 이 술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건 그 의미가 일부 좀 퇴색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원하는 사람, 그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옷에 모두 다 술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 술이 부정함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 그 술만 있으면 깨끗해지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그 분의 옷자락에 붙어있는 술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요? 모든 게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저분의 옷술을 만지면 내가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19절과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만지려고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대기를 허락해달라고까지 말을 해요. 즉 이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옷을 보면서 저걸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가서 베르미소, 예수님 한 번만 제가 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러고 만져도 될 텐데 이 여인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몰래 돌아가 몰래 만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세요? 아무리 절박하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정을 전파시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힌 사람이 혹여나 이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됩니다. 무모한 선택이죠. 심지어요,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습니다.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 남아요. 내가 몰래 만져서 예수님이 못 알아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요? 내가 저분을 부정하게 했구나. 이 양심의 가책이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 있는 그 술을 만진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양심의 가책까지도 남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것을 다 따지지 않습니다. 재고 따지지 않아요.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죠. 오로지 자신의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옷단에 있는 술을 만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뒤로 가서 만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겨요? 안타깝게도 우려하던 일이 발생이 돼요. 45절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이 몰래 손을 대고 그렇게 예수님 모른 척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고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색출해내고자 하세요. 여러분 물건 훔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훔쳐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지금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외치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방천지에서 미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세요.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삽시간에 그 현장이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입니다. 사달이 난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앞에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하여 자기의 딸이 죽었음을 통해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정중히 모십니다. 회당장이 말이죠. 그런데 부정함의 대명사와 같은 그 여인이 뒤에 가서 몰래 예수님을 옷단에 술을 만졌으니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자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대요? 떨며 나와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떨만한 상황이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신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기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 그 일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는 떨며 납작 엎드려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유와 일과 그 이유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48절 말씀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라고 부르세요. 딸아.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사회에서, 특히 부정한 자는 반드시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언제나 자신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요? 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상관없이 나를 만져도 되는 존재, 누구?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예수님을 만진 것에 대해 아무런 죄도 그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옥단에 있는 술을 만지고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했으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죄책감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 그 무리 가운데 그렇게 난리를 치시면서 색출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 여인의 그 마음에 남을 죄책감마저도 없애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그 몸을 치유하는 것 그뿐이 아니라 그가 갖고 갈 그 죄책감마저도 내가 남기지 않겠다. 주님은 그 여인을, 죽음에 놓인 그 여인을 단번에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심지어 그녀가 가질 죄책감에서조차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절망이라는 십자가에서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진 신분이시지만 곧이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나오면 내가 반전시켜 줄게. 나를 믿으면 내가 반전시켜 줄게. 나에게 생명을 걸고 그 반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반전시켜 줄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최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호소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생명을 걸고 그분의 옷술에 손을 대는 자들, 자존심, 양심, 인간적인 어떠한 마저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앞만 보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 반전의 역사가 있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모두 반전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단번에 건지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옮겨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의심 없이, 지체 없이 그 반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결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산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그저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험한 도전,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나와서 뵈니까 다들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말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셨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쵸. 왜 아니시겠어요?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 딱딱한 바닥에서 침낭 하나 깔고 주무시는데 왜 몸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 잠시 그나마도 아침 기도에 참석하기 위하여 잠을 주무시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왜 몸이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실 수밖에 없죠. 아늑한 집에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는 건 더 좋은 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왜 철야 기도를 하신 거겠어요? 그렇게 반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분명 온몸이 아플 것이고 피곤할 것이고 괴로울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을 뵈며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 죽겠어서 그냥 잘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알람을 딱 듣고 끄면서 끄고 잘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빠지면 아침 기도회가 썰렁할 텐데, 내가 빠지면 기도가 약해질 텐데 허전하진 않을까? 그래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안 일으켜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그 아침 기도회로 나오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기도하고 피곤함을 감수하며 기도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반전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Muy bien.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이러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하나같이 다 죽겠다고 하세요. 도대체 장사가 안 돼서 못 살겠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마시고 교회가 별로라고 비난만 하고 있지 마시고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반전의 묘미가 있는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을 걸고 보증하겠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반전의 자리로 나오면 야베스와 같이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반전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좀 결단하며
우리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반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반전의 역사는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나와 붙잡을 때, 그렇게 나와 호소할 때 그곳에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 적은 자들이 여전히 그 반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그 반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 그 반전의 자리로 나와 호소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참한 상황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반전시켜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합당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복된 자리, 그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으로 또 귀로 들어 확인하였사오니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반전의 자리로 나오겠다는 결단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전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대하며 저 문을 나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조금 빨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구제와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의 그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하며 삶의 시간을 구별하고 육신의 열정을 구별하며 그렇게 정성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흔들어 넘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고 경제적 위기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반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궁핍하여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손길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권사회 철야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른 부서와 기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좀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식당에서 장로 안수 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가벼운 모임입니다. 편안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의미로 모이는 모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원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모임 예정이었던 시무권사, 은퇴권사 모임은 차후 시간을 변경하여 다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6일 주일 오후 2시에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칠레 한인교회 장로연합회 주관 박정희 목사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 오후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입니다. 카페테리아 출입 자제 요망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항상은 아니고 매주 주일 11시 반부터 12시 10분, 이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이라서 거기를 갈 일이 없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식당 준비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다가 커피가 너무 드시고 싶으셔도 그 시간만큼은 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니까 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월 22일 토요일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야외 소풍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재밌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를 마친 후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는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페테리아도 마찬가지고 소예배실도 마찬가지고요, 전등도 잘 꺼주시고, 에어컨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보면요 에어컨이 달려있는 데는 다 켜져 있습니다. 자, 전기 절감을 위해서라도 에어컨 같은 것도 잘 꺼주시고 전기도 잘 꺼주시고 쓰레기도 잘 수거하여서 주보, 컵 같은 것도 다 갖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2월 15일 김승환 집사님, 곽은영 집사님 가정의 장남 주호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엔트레무로스에서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분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김흥석 장로님께서 수술 후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저쪽 뒤에 나오셨는데, 장로님 권사님 잘 나오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물론 가정에서도 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반전의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1차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최종 마감까지 접수 인원이 너무 적어하고 또 본 교단에 해당되는 복장도 너무 적어서 청구위원회가 이번 청구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일 회의를 벌여가지고 재공지를 통해 2차 접수를 하기로 했고요. 추가 접수 모집 기간을 3월 15일까지로 다시 이제 정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신중히 결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상 그 차후 2차 공지 내용도 진행 사항을 추가 공지 주셔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담임 목사님 청빙은 청빙위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목사님도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른 간거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주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반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